우리가 주일 본문은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복음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용납할 것이 있다. 그러면 다른 복음, 다른 것 하지 말는데 오늘은 이제 용납할 것이 있다. 네. 자, 용납할 것이 있다. 네, 오늘 볼 말씀 보니까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말하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에게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뭐 한다고요? 용납을 하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용납을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복음 증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때 사람들이 용납하는 기준이 있죠. 틀렸냐 맞냐가 아니에요. 뭐와 안 맞아요? 나하고 안 맞으면 틀린 거, 나하고 맞으면 맞는 거, 나를 좋게 해주면 맞는 거, 나를 좀 이렇게 반대하면 틀린 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용납해야 되냐면 복음에 유익하냐,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우리 복음에 유익하냐. 근데 이 기준이죠. 복음에 유익하냐, 복음적이냐 이것보다는 우리가 나하고 맞냐, 나를 위해서 하냐, 내 편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우리 이제 대청부 이제 그전 다른 사역하면서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제 이 친구가 기독교 대학을 다녀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 대학이 아니라 이제 말을 한마디로 그 한동대라고 있어요. 그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포항 쪽에 거기가 이제는 어떤 분이 기독교적인 그 이제 세우신 분이 생각을 가지고 진짜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을 키우고 싶어서 세운 대학이 한동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교회지만 저는 그게 참 멋있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리고 한동대를 다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이니까 가끔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더니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는 이 메신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대청부 사역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말로는 불만이 많아. 뭔가 불만이 많아요. 근데 희한한 건 대청 예배를 계속 와요. 그래서 걔가 듣는 말로는 걔가 참 불만이 많은데 자기하고 뭐가 안 맞는지 그런 불만적인 게 많은데 대청 예배는 꼬박꼬박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게 뭐지? 저 친구는 내가 봐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별로 그런데 희한하다. 예배는 계속 나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그 친구가 미운 게 아니에요. 걔가 나를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다 나를 좋아해요. 그런데 나는 싫은데 직접 들은 말은 아니고 이 무서운 거 말 전달도 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전달하니까 나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근데 예배 자리는 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보잖아요.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다 보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요. 뭐 특별한 영권이 있어야 보이는 건 아니고 보이잖아요. 다 여기 있으면 앞에 서면 다 보여요. 선생님들이 앞에 서면 다 보이듯이 다 보여. 누가 자고 있는지 딴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계속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날 미워하니까 나쁜 녀석 이게 아니라
내가 뭘 지한테 잘못했다고. 이유도 모르니까. 이런 게 아니고 전 그 친구가 너무 귀엽더라고. 왜냐? 듣는 말은 그런데 막상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누구 말로 받는 거예요? 저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구나. 대청부에 와서. 실은 거진 대예배는 사람들이 예배인 것처럼 드립니다. 근데 대청부 예배 뭐 이런 거 할 때는요, 그다지 막 예배스럽게 안 드려요. 왜냐? 청년이 되면 우리가 일부 예배 드리죠. 대예배 드리죠. 뭐 그것만 드립니까? 청년 때에? 중고등부 교사 하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성가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성가대 하고 그러면 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예배 들어가는 자리가 많아요. 들어가서 이제 말씀 묵상해야 될, 아이들 가르쳐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지금도 어떤 마음이냐면 참 귀하다. 사람이 좋다 싫다를 떠나서 물론 자기는 자기 힘드니까 뭐 엄마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아, 나 뭐 그 사람이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을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얼핏 물어본 것 같아요. 얼핏.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기억은 좀 안 나는데 얼핏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자긴 예배 드리러 온다고. 내가 왜 예배 안 드려요? 나 예배 드리러 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좀 쌀쌀 맞았지만 전 그 친구가 이쁘더라고. 그래서 걔한테 뭐 이렇게 어떻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 저런 제자. 사람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를 알고 그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를 아는 저런 제자. 물론 이왕이면 날 더 좋아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힘들었는데 저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귀하다. 이런 친구 정말 핵심은 미워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이 제자. 그래서 난 이게 복음에 유익한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누구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 누구가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우리에게 막 은혜를 끼치는 자가 아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집중해? 복음에 집중해야죠. 우리가 무속 현장을 다니면서 생각한 게 들은 말이 뭐예요? 포럼 말씀이 교회는 갔는데 복음만 못 들어.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참 온유한 자인가? 내가 부드러운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만 그렇지 않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부드러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약간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다만 무엇 때문에 나의 성품, 나의 행동, 그렇죠?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이 복음에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혹시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복음에 맡기면 어떡해?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떡해? 라고 해서 우리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복음에 유익하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음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6장 14절 뭐예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그죠? 죄 문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 비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셨고 분명 방주를 만드시면서 너와 내 후손을 위하여서 너와 그렇죠? 이걸 다 써야겠죠?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들어가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 유익한가를 생각하고 복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그게 나를 위한 거고 내 후대를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여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복음과 맞는가 내가 이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실은 또 복음의 방향이 있죠. 뭐가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뭐하는 땅으로
지시하는 땅. 저는 이게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은혜 받을 때 신학교 갈 때 받은 성구가 이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이 성구의 말씀을 읽고 은혜가 갑자기 임하고 이게 뭔 말이지 하고 이제 계속 은혜 이제 이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서 계속 묵상하게 되어졌는데 가장 힘들었던 지시하는 땅. 그냥 이렇게 어디 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언제까지 가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는 방향성이 그냥 지시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이란 말도 안 했고, 그렇죠? 가나안 땅이란 말도 실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해놓고 그 말에 아멘하여 이제 발을 띄어 걸어가면서 하나님 한 번씩 단을 쌓을 때마다 방향 제시를 해주시고 가야 될 자리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많이 계속 읽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한 땅이란 가나안 땅이라기보다는 물론 최종적인 가나안 땅 맞는데 실은 뭐냐, 처음 부를 때는 내가 지시하는 땅. 그건 뭐겠어요? 네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말씀에 아멘함으로 순종하여 나를 뭐하라는 거야? 계속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저는 그래서요, 확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놓고 예배 때마다 하나씩, 문제 사건 앞에서 예배 때마다 하나씩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유익한가 하여서 뭐하는 시간이 집중하는 기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에 유익한가 하는 집중 기도가, 그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전도에 유익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 이방인들, 그렇죠? 우리가 제가 RUTC를 하면서도 이방인들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시대의 정신 문제, 앞으로 요새 이제 마약 문제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마약이 마약이다 하고 나오면 안 먹을 텐데 마약이 아닌 거예요. 각성제. 그래서 카페인이 너무 심각하게 많이 든 각성제들을 이제 약으로 했는데 그걸 먹으면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근데 이 집중도가 높아지니까 학생들이 이제 공부는 해야 되겠고 힘은 없고 하니까 우리도 약간 그럴 때 있죠. 좀 힘 빠진다 할 때 성령을 집어먹지는 않잖아요. 성령 집어먹어야지 이렇게 안 하고 옆에 있는 뭐 먹어요? 바카스, 커피. 그렇죠. 저도 커피에 약간 심각한데. 근데 이 커피를 이것보다 더 심각한 몇 배의 각성제 역할을 하는 약들이 있대요.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무슨 음료하고 타서 먹으면 그게 된다면서 그걸 타 먹어요. 그리고 슈퍼에 가면 지금 있어요. 악마의 무슨 해갖고 음료가 있어요. 그런데 맛은 없는데 그게 먹으면 각성 효과, 굉장히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이 사람들이 순간 집중력이 높아지는 게 음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영상이 올라와서 이제 봤는데 미국의 그 각성제, 학생들이 주로 성공하는 썸밋들이 먹는 각성제가 있대요. 왜냐하면 공부는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걸 먹으면 몇 배의 효과가 있어서 잠을 안 자고 그거를 암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인하여서 그 약을 끊으면 집중력이 더 없어지고 뇌 기능이 더 상실하고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일명 정신문제 현상, 뭔가 보이고 정신이 흥분을 하고 이렇게 이 마음의 분노 조절 이게 잘 안 되고 이래서 좀 난폭한 상태가 갈 수 있는, 더
그래서 그 약을 안 먹으면 더 사람이 초조해지고 집중력도 엄청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지금 문제가 이제 그게 많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 마약인지 모르고 먹고, 우리나라에도 어떤 이제 누군가의 따님이 그걸 들여온 거예요. 먹으려고 들여왔는데 걸려서 이제 문제가 되고 방송도 나오고 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근데 이제 전 그걸 보면서 나중에 뭘 보게 됐냐. 그다음 우리 유튜브 보면 관련 영상 많이 뜨잖아요. 그 밑에 그 음료가 또 떠 있는 거예요. 그 음료가 얼마만큼의 카페인이 들어 있는지. 바카스 저리 갈아요. 바카스는 그래도 맛이라도 있잖아요. 그건 맛도 없대요. 막 무슨 거기 설명이 완전 오줌 맛에다가 막 이상한 맛이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세상은 성공하고 싶어서 다른 힘을 찾고 있다는 거죠. 다른 힘. 실은 하나님, 이방인들은 뭔가 내 영적 문제를 끝내기 위해 다른 힘을 찾고 있고,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힘을 찾아요. 방주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대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하는데 그 다른 거로 힘을 얻으면 괜찮아야 된다. 더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약을 먹어서 그 필라델피아인가 거기는 완전 좀비 상태. 사람들이 근데 그 마약을 일부러 내가 마약을 먹어야지 하고 먹은 게 아니고, 영상을 보니까 일부러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뿌리거나 어디에 타서 주거나 아니면 누구의 호기심을 그렇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이건 마약은 아닌데 약간 이거 먹으면 정신이 이렇게 집중력이 생겨서 좋아해갖고 한두 번 먹은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걸 한 번 먹으면 떼지를 못하니까 계속 먹게 돼서 그 마약 중독. 그래서 마약은 한 번 먹어보지, 담배는 한 번 피우고 안 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약은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복음은 용납하지 않는데 세상에 이상한 것들은 잘 용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힘은 하나님의,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이 영적 힘, 지금 말하면 이걸 우리가 회복하고 늘 누려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세상은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데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믿는 우리는 알아요. 근데 믿는 우리조차도 내 시작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디에다 집중하냐면 이방인들처럼 세상 방법에 집중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전도의 유익한가는 뭐냐면, 세상은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또 누구에게요?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 앞에 복음이 유익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라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해가 아니라 후대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 전도에 유익한가가 뭐가 있어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후대 앞에서 내가 영적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직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혹 다른 힘으로 나를 그렇죠? 하고 있나? 그렇죠? 우리의 치유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복음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기도 시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 수첩을 많이 한다고 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묵상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달달 못 외워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마음 가운데 묵상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체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체질. 그런데 이게 언제 되냐면, 체질이 책 보는 사람이 이게 좀 됩니다. 책 보는 사람들이 게임이나 이런 거 아이들이 영상 매체에 노출이 되면 뭘 못하냐면 가만히 앉아서 책 보는 거 못해요. 그게 영적 문제 맞는데 일단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리고 체질적으로 이미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뇌가 우리 몸은 보기에는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성장하면서 뭐가 되냐 더 단단해지고 더 구체화되잖아요. 근데 뇌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0세부터 3세 때 이 뇌가 가장 비어있다 깨끗하고 순수한 뇌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중요해요. 0세 3세니까 그다지 뭐 많은 걸 배울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다 배워요. 다만 드러나는 것이 그 이후에 드러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 한동안 그런 때가 있었죠. 아이들이 너무 분산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상 매체가 많이 좀 발달한 핸드폰이나 비디오 아이들 영상으로 아이들 가리키는 영상 문화가 그 매체가 많이 발달한 시기가 있었죠. 나쁜 거 아니고 그냥 건전하게라도. 근데 그 시대의 아이들이 뭐냐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계속 텔레비 보고 있잖아요. 엄마가 보여주는 재미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계속 보는 아이들. 그리고 밥 먹을 때 아이들이 분산하니까 엄마가 그거 보여주면서 밥 먹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ADHD라는 그 잘 걸리고 그거에 잘 걸리고 그 아이들이 실은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건 잘해요. 컴퓨터로 뭐 찾고 뭐 이렇게 분석 이렇게 하는 것 자꾸 말이 안 나는데 영상을 가지고 컴퓨터를 갖고 게임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잘하고 막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아이들이요 뇌가 분산이 돼 있어요. 계속 뭔가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 생각엔 자기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머리가 좋아지는 것은 가만히 책을 보면서 책의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여서 책을 가만히 읽고 그 책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책에 대해서 스토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이 책을 한번 다 읽으려면 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는 몇 날이 걸리지만 아이들은 보니까 책을 빨리 읽는 친구 빨리 읽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아이들의 머리가 책을 읽으면서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힘이 길러지잖아요. 근데 자꾸 책을 안 읽어요. 영상으로 끝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을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좀 내가 편하려고 아이들한테 보여줬던 영상 매체들이 좋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시대 아이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 정신적인 문제의 시작점이 되었던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도에 유익한 것이 맞냐? 그것이 지금 현재 교회에 유익한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유익한 게 맞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저 또래의 그 50대의 아줌마들이 그 많이 한 게 그거예요. 영상으로 아이들을 잠재운 거. 밥 먹을 때 막 부산하지 말라고 영상 보여주면서 밥 먹인 거. 저는 아닌데 제가 보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시대가 실은 그렇게 분산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유 없이 본인은 모르게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 어릴 때 심어야 될 거 심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때 드려야 될 시간을 들이지 않아서 실은 후대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지금 용납하고 있는 것이 복음만 맞냐?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는데 유익하냐? 정말 하나님 원하는 70인 전도 운동 속에서 70인 제자를 찾고 70 지역을 살리는 그거와 연결이 되어 있나? 내 전도가 지금 정말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살릴 우리가 237 살릴 그 전도 시스템이요 우리 교회가 그 기초를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후대를 영적 썸밋 아까 말한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성공만 하면 되는 그런 썸밋이 아니라 참 성공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성공하는 썸밋으로 우리가 준비하도록 돕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참 치유 일단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치유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교회의 응답을 누리고 있고 그런 교회를 누리고 있고 그런 교회를 준비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용납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용납하고 있지? 복음에 유익하여서 복음 발견하기 좋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기 좋기 때문에 내가 용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전도에 유익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나? 내가 정말 교회에 유익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 이거잖아요. 모든 열방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가 실은 이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237 치유 썸밋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유익하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실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393이라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와 9가지 세팅, 생명, 3생명과 3초월과 3 전무후무죠. 이게 나에게 뭐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9가지가 어떻게 되도록 나에게 세팅되도록, 누구에게요? 나에게 세팅되어져서 3시대를 살리는, 그렇죠? 어떤 시대입니까? 실은 목회자와, 그렇죠? 교회와 중직자와 현장이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 후대와 미래입니다. 이 3시대에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나의 현장과 내 업을 갖고 작품하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잖아요. 근데 이것을 뭐하냐? 이것이 나의 기도로, 정시 기도로 세팅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우리 방향, 말씀만 묵상해도 이것의 방향과 맞냐? 우리가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전에 내가 방향이 맞냐는 거죠. 방향이 맞냐? 목적이 이거와 관계 있냐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나의 성공, 나의 욕구를 만족하려는 건지, 정말 복음에 유익하고 복음 운동을 통해서 후대를 살리고 이 복음 운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까지 지속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언제 생각해야 되냐? 시작할 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네. 마음은 늘 좀 더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끝에 가면 또 조금 네. 어쨌든 오늘 하루도 내가 무엇을 용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함께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뭘 잘한다 이전에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걸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한 가지를 해도, 그렇죠? 조금 해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우리 후대에게 정말 유익한 그 한 걸음, 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기에 늘 하나님 앞에 이것이 복음과 하나님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과 하나님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까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세우신 교회의 유익한가를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용납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스스로 아버지 앞에서 묵상하다가 하나님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정말 할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보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